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잠깐 있었는데요. 청년이든 젊은 사람들이죠. 청년뿐만이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캠핑 즐깁니다.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고요. 캠핑 문화가 굉장히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몇 번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매주 이제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은 이제 거의 주말에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꿈이 이겁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일 안 하고 나중에는 그냥 캠핑하면서 세계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되게 좋은 뭐 희망찬 얘기 같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림 라이프라 그러죠. 우리가 꿈꾸는 삶. 언젠가는 내가 일 그만두고 일할 필요 없이 돈 걱정 없이 저 몰디브에 누워가지고 이제 칵테일 이렇게 마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네. 근데 그 렉처 하시는 분이 그것도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 거기서 평생 살고 싶으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하고 그만할 날이 오길 고대하죠. 우리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넉넉하고 이제 돈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근데 이게 굉장히 미국화된, 아메리카나이즈된, 웨스터나이즈된 그 일과 삶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그럼 성경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노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큰 화두죠. 근데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의도하신 걸까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매일 하나씩 투자를 하죠. 복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한탕으로 한번 내가 혹시 모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복권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거나 그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먹기 위해서 보통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말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직업을 주시고 소산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맞죠. 그렇지만 그것만일까요? 그건 아주 작은 이유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일하는 이유가. 일을 왜 하냐?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는 모습이 잠깐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사장처럼 편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우리 그 제네시스 창세기 보면 나와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것도 정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루 쉬셨어요. 뭐 힘드셔서 쉰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쉬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일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이라는 걸 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면 뭐 더 할 말이 많겠지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세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는 계획을 하세요. 모든 아이디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모든 것의 소스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중재하시는 일. 중재하시는 게 우리에게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카르넷 하신 거, 그 성육신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기억하시나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보면 중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물의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항상 중재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second person,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에 본질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죠. 지혜로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님은 뭐죠? 그것을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창조하셨을 때 수면에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시라, 이제 영이 운행하시다 했었죠. 성령님이 실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중재하셔서 그것을 능력으로 현실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창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근본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죄 전입니다.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쉬는 그러니까 노는 것과 일이 구분돼 있죠. 주말에 캠핑 가고 주말에 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 일은 막 괴롭고 인상 팍팍 쓰다가 막 주중에는 인방사파 이거 언제 끝나나 이 몇 시에 벌써 아직 1시밖에 안 됐나. 아침에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일하고 점심시간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시간을 위해서 일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저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언제 끝나나 진짜 이 지겨운 일. 근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라는 게 태초에 처음부터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변형된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차피 일은 하는 것은 제가 다 같이 그럼 이제 일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큰 일부터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부터 작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하나 타주는 것,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도 다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일이 사실은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닮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일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일하는데 다르게 일한다입니다. 다르게 일한다. 다른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계수단이나 내 꿈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일하냐?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듣기 좋죠. 일이 예배라. 네. 말은 듣기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건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그러면 일터에 가서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이 예배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바울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가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역자가 일을 해야 되면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약간 죄악시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일해야 되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 일이 꼭 아니더라도 유익이 있어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큰 전제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일 자체를 내가 예배하거나 혹은 일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내 생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이 수단인 건 맞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아마 생각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생계 수단이나 혹은 일 후에, 내가 은퇴 후에 돈을 잘 벌어서 젊을 때는 이제 아이들을 서포트 해주고 다 크면 이제 나는 은퇴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을 바라는 데는 일로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 일로. 선한 일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일이 막 힘들고 인상 팍팍 쓰고 막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콜링을 하신 것은 다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신문을 거창하게 이 편집장 이런 거 안 해도 신문을 프린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예전에는 그 프린트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람을 얻고 그 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발을 씻으셨죠. 너희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도 이렇게 섬겨라, 제자들에게.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의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목표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 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도 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해놓으신 여기에 이 위치에 놓으신 이유, 각자의 삶 속에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적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냥 자본주의 일터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에, 그 경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럼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의 성격을 하나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창조적이에요. 색종이를 접는 일도 창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창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 했을 때 우리를 창조자로 만드신 거예요. 또 재창조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말도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말 하나하나도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영향을 미치는 재창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이에요. 아직 생각보다 일이 단순히 내가 그냥 9 to 5이거나 하루 동안 하는 그냥 행동하는 일, 마음 없이 생각도 없이 하는 일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은 재창조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영적 DNA입니다. DNA. 애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은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무엇을 해야 됩니다. 걔네는. 그래야지 걔는 행복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게 일하는 방법.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 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성령, 성자, 성부, 성령처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3절에 보면 그렇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런 인테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상이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또 동업을 하면은 많이 이제 갈라집니다. 이 목회도 그렇다고 해요. 공동 목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 많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가 욕심이 많다든가 리스펙트가 없다든가 결국 하나로 모으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게. 이것이 그리고 어디서 오냐?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와요. 결국은. 죄성은 누구나 있는데 결국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 동료, 이것은 혼자 일한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사장님, 그리고 서비스 컨트랙터 같은 손님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얻거나 이제 하물며 마트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페셔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보다 마치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지. 그것이 거의 가장 큰 균열의 하나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돼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은 오너들은 특히 사람을 돈으로 보기가 너무 쉬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뭐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결국은 나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부품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낍니다. 기가 막히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말로부터 좀 이따 제가 잠깐 보겠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 동료나 사장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도 막 사기를 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일에 대한 이해, 직업 윤리를 배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선한 일을 하도록, 혹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서 내가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함께. 일터에서 모든 문제 돈의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자명합니다. 돈의 욕심이에요. 결국 돈의 욕심에서 일터에서 모든 분쟁이 균열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주말에는 그 안식일에는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알로고스라는 말인데요.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말도 듣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살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일만 하죠. 이렇게 일만.
말 섞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로 우리는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선한 일을 무엇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신문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드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할 수 없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부르신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결국 말이에요. 말. 디알로고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제로 삶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같이 살면서 또 주말에는 같이 말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 아마 저희 집에 와 보시면은 시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이들 막 소리치고 제가 와이프한테 말하는 말투 들으시면은 나보다도 못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짜증스럽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짚는다든가, 그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 저의 연약함이고 누구보다도 와이프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로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특히 일터에서 쓰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합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설, 험담하거나 그 음란한 말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안 해도 듣는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그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밉기 때문에 어디에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죠. 그러면 안 돼요. 털어놓을 거 있으면 누구한테 털어놓죠? 하나님한테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선하게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가정이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 바울이 붙잡힌 바 됐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인테그리티, 말과 일과 그리고 교회, 어떻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말씀에 붙잡힌 바,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말의 정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느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은 무엇보다 말에 절제가 생깁니다. 붙잡힌다는 말이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이 못 움직이게 딱 묶어 놓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방종이 다르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을 정말 내가 깊이 마음속에 새겼을 때 그것이 나를 방종하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야고보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쳤던 말을 조심해라라는 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입술 말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영혼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죠. 이 영혼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기 이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말만 하게 하시는 거. 단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일하던 사람이 나가고 말이 틀어져서,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속엔 그렇지 않은데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말투에서 나와요. 다 말투.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나의 말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힘드실 거예요.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 저 사람이 이상한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의 말, 쉽게 하는 말들, 이것을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선한 일도 결국은 우리의 일터나 집안이나 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재창조도 우리를 통해서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의 세계를, 선한 세계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그 선한 세계는 결국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영혼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가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죄악이 없죠. 하나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서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그 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렇게 고통, 선한 일을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모함을 받고 돌아가신 그 이유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결국은 맡기시기 위해서 결국은 다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결국은 선한 일을 우리가 결국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은 모두가 기쁘게 선한 일을 하는 땅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 도와주며 선하게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천국이 시작됐다. 결국은 우리가 질 필요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일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일에 대한 의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언젠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분명 내가 하는 일 중에 이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비록 그게 커피 한 잔을 타주는 것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1를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선한 일을 하시고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두들 동참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일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저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또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척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 뒤돌아서서 왜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악한 생각을 하지? 그런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죄성을 붙잡고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체가 우리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가 변화됨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모두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주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 지나가던 홈레스조차도 그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해봐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가 끝날 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